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대의 가치 기준을 단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TV 광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TV 광고는 불과 15초에서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TV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광고 중에서 가만히 보면 대표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힘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시대가 힘을 숭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회사의 약을 먹기만 하면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시험 공부에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그 음료수 혹은 그 제품을 먹기만 하면 새 힘을 얻어서 뭔가 큰 일을 낼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동차 광고를 보면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동급 최강이다. 블랙에 오만합니다. 이래가면서 광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힘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힘의 숭배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오기까지 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해외여행 가면, 특별히 동남아 여행 가면 이상한 것들 먹고 오지 않습니까? 쓸개나 야생곰의 그 웅담들, 뱀, 희한한 것들을 먹고 그러면 힘이 새롭게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기가 힘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힘을 소유하는 것이 그 힘이 본질적인 힘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힘은 곧 사라져버리는 그런 힘을 소유하려는데 사람들의 가치와 노력이 있다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힘은 보신 관광에서 얻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재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힘, 본질적인 힘,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힘, 이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지금도 그 새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은 내는데 고개는 옆으로 가세요. 새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2월은 좀 괜찮아진, 그래도 좀 버텨냈습니다. 명절 때 조금은 흔들리긴 해요. 3월이 되면 봄바람이 불면서 살살 마음에 병이 들어와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나 하면서 또 뭔가 잘 안 되고 5월 되면 또 좀 뭔가
어버이날이니 어린이날이니 이래가면서 자꾸 신앙이 조금씩 흔들리는 주기들을 맛봐요. 그래서 그런지 6월이 되면 전도회 별로 야유회를 많이 가요. 왠지 모르게 좀 힘을 한번 다시 해보자, 모여보자,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주기가 자꾸 있는 거예요. 잘 시작했다가 또 다운이 됐다가 또 좀 올라갔다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앙에 있어서 그런 주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침체가 되고 또 상승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자 결코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시는 그 새 힘, 그거 얻어 살면 결코 지치지 않는다. 그러한 주기 경험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낭송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참 좋죠. 참 좋은데 문제는 이 말씀이 정말 내 생활에서 능력이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의 회의가 우리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좋다라는 이것과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체험이 되느냐,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자이기 전에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기도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 봉사하는 모든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제 자신도 그러기를 너무나도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 때로는 신앙에 주기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늘 새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씀은 이렇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 한번 읽고 기분 좋으라고, 기분 전환 한번 하라고 주신 말씀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이 본문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본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서 증인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절과 30절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29절과 31절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않다, 곤비치 않다,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30절에서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 하면서 소년과 장정,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많은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곤비치 않다, 명철이 한이 없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다.
여러분 먼저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하다, 명철이 있다 없다 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를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첫 번째로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 왔어. 물론 그 얘기 하겠죠. 그리고 뭐 하세요? 웃두리 벗으면서 무슨 얘기 하세요? 피곤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야, 오늘 참 즐거웠어. 힘이 섰는구나. 집에 와서 이러시는 분이 있으세요? 잘 없단 말이에요. 피곤해서 오늘 일찍 자야 되겠어. 밥 줘. 얼른 먹고 자게. 먹고 자고 일어나요? 그러면 뭐라 해요? 야, 어제 일찍 자고 밥 먹고 일어났더니 거뜬하다. 오늘은 힘차게 출발해보자. 이러고 나가나요? 더 피곤하네. 억양만 조금 다르지 매일 피곤해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피곤함, 스트레스는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DVD 플레이어를 하나 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한 번도 못 틀어봤어요. 킬 수는 있어요. 파워까지는 했는데 플레이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요. 버튼이 한 60개는 되는 것 같아요. 뭐 광 옵티칼로 뭐 스피커가 나가고 캡션 기능이 어떻고 PI 뭔지 모르겠어요.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키면 되고 끄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좀 편할까. 그것 좀 보고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산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핸드폰 사용하는 기능은 연다, 켠다, 전화 건다, 닫는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옆에서 보던 교육자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지 어제 드디어 제 핸드폰에 교육자들 전화번호를 순서대로 다 입력해 줬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분명히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손은 따로 움직여요. 기가 막히죠?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래요. 엄지족이에요, 엄지족.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핸드폰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돼요.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옷 입을 때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때로는요, 무슨 옷을 입을까? 날씨가 어떤데? 이런 생각하면서 괜히 고민에 빠져요. 오늘은 내가 화장에 맞추어서 어떻게 코디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실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고 곤비해하고 지쳐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너희가 피곤하다, 너희가 곤비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곤비함이 없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과 곤비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육체적인 성향입니다. 내가 몸으로 좀 피곤한 거, 이게 피곤이에요. 곤비라는 것은요, 정신적인 곳에 좀 가까워요. 내가 곤비하다, 곤고하다 이럴 때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곤비하다. 너희가 피곤하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너희가 정신적으로 곤비하다. 이것이 우리 애들이 사는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비교하고 있는 28절과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곤비하여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소년과 장정의 비교를 했습니까? 여러분, 지치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는 소년이에요. 소년.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스스로 어른들이 돼서 저 어린 아이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놀이터도 없는 이곳에서 하루 종일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지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병이 날 것 같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년의 특징이에요.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조금 몸이 약해요. 첫째 아이는 굉장히 건강한데 둘째 아이가 좀 약해요. 뭐 신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종일반을 보내놨습니다. 이 아이가 종일반을 지금 몇 주째 이렇게 계속 다녔어요. 종일반을 4시 반까지 다니니까 자기 딴에는 힘들었나 봐요. 지난주에는 3일 동안 코피를 계속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코피를 쏟으면서 제가 퇴근하면서 집에 가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아빠 나 코피 쏟아 힘들어 이거 안 해요. 코피를 이렇게 흘리면서도 아빠 놀자, 놀아줘. 집에만 가면 쫓아나와서 하는 얘기가 놀아달라는 거예요.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코피를 흘려가면서도 안 피곤한 게 소년 아이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저희들도 어릴 때 그러지 않았나요? 막 산으로 뛰어다니고요. 목말 타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하고 하루 종일 놀아요. 해가 져도 안 들어가요. 마치 육신이 왼수인 것처럼 이 육신의 힘을 다 빼야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놀잖아요. 근데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가방 턱 메고 그냥 학교 간단 말이에요. 멀쩡해요. 그게 소년이에요. 그런데 소년도 피곤하다는 말이죠. 절대 지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소년도 피곤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소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의욕입니다. 놀고자 하는 의욕이 얼마나 강해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안 지쳐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피곤하다. 이 이야기는 소년의 가장 큰 특징인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있구나. 장정도 넘어진다 했습니다. 장정이라면 청년이에요. 청년의 특징은 힘 아닙니까? 힘의 상징은 청년이에요. 그 힘의 상징인 청년도 넘어지고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또 하는 부류의 강한 사람, 오늘 제가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돼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고 어머니라도 지치고 힘들지만 이 얘기를 꼭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을 향한 어머니만큼 지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지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는 신앙적으로는 정신적인 지주 같은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10남매 중에 혼자 예수를 믿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받으셨는지요. 토요일만 되면 교회 가기 위해서 집에서 도망쳐 나가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루 자고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럼 또 혼나고 매 맞고 그래가면서 예수를 믿으셔서 그런지 그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의 기본적인 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에겐 참 지주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요, 심장 수술하시고 나니까 병이 드시더라고요. 병이 들고 힘드신데 그래도 20년 가까이 또 신앙으로 이겨나가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병석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 어머니를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절대 자식을 향한 사랑만큼은 지치지 않을 줄로 알았던 그 어머니도 때가 되니까 저렇게 병이 들고 누워있고 그리고 그저 천국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소년도 피곤하고요. 장정도 넘어질 때가 있고 어머니의 사랑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결코 놓지도 않고 붙들고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의욕으로 말하자면 소년에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힘으로 말하자면 장정에 비교할 자가 없잖아요. 사랑으로 말하자면 어머니에 비교할 자가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다 지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29절과 31절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31절에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내 삶 속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시다면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이었고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이었으며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었다면 그 인생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야,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죠. 슬럼프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도 아니하는 그 현실이 지금 내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때로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좀 더 깊은 본문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고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27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모든 형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겨졌고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진짜 왜 이러냐? 너 듣지도 못해봤냐? 너 보지도 못했냐? 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자인지 아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곤비질하지도 아니하며 명철도 한이 없는 하나님인데 너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너의 원통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억울함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지치고 힘들어하느냐? 그 말씀을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놓고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지치고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출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혹시 지친 입장에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있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2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었죠. 자기의 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니까 죽게 되었어요.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움했어요.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록 내 인생이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어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시점을 내가 기억한다면 지칠 수 없다. 너 알지 못하냐? 자격 없는 너를 부른 내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인데 네가 왜 지치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 큰아이하고 한 번씩 레슬링도 아닌 것이, 권투도 아닌 것이 늘 그런 걸 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희 아이하고 했던 그 스포츠가 K1이었더군요. 스포츠를 했는데 저희 아이가 제 배를 탁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힘이야? 딱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이러고 이렇게 한 두 바퀴 굴러요. 그럼 저희 아이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 아빠는 배가 약점이야. 그걸 지만 알면 되는데 온 동네 소문을 또 내요. 우리 아빠는 배가 약점이에요, 배가. 이게 약점으로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아이한테 딱 맞고 그것도 힘이냐?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하나도 안 아픈데 내가 멋지게 한번 넘어져 준 거 가지고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딱 넘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힘 굉장히 세졌다. 천하장사다, 천하장사.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천하장사라서 천하장사라고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천하장사라고 불러줬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아직 야곱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라는 것이 아직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의 자아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그 은혜 다시 체험한다면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첫사랑 회복해 보십시오. 죄악에서 빠져서 그렇게 살던 나를 불러주셨던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 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체험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쳐버리는 거죠. 왜요? 눈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처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안 지치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소망하면 안 지칩니다. 오늘 여호와를 뭐 하는 자가?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앙망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콰바라는 말인데요. 앙망하단 말은 소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망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실제로 앙망이라는 이 표현을 hope, 소망한다라고 써놨어요. wait for라 그래서 무엇을 기대함으로 기다린다. 그럼 오늘 본문을 원어의 뜻에 맞게 바꿔보면 오직 여호와를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자, 그 자가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미지화하면 이 앙망이라는 본뜻은요, 새끼 새가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둥지 위에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해줄 것을 기다리며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서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진단을 내리고 다 결론을 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원통함을 수리하지도 않고 말이야,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은 다 엉터리란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옥토의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이 옥토의 밭에 이제 하나님이 은총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토가 있습니다. 이 옥토에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주십니다. 씨를 주시죠. 그것을 자라게 하세요.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없습니다.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강하게 한다, 자라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삶에서 새로운 것을 맺게 해준다,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을 강하게도 해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신앙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너무 높이 잘 날아 올라가는 독수리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쓴 내용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로 날아 올라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잘 보세요. 오늘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고요. 지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흥분을 가져야 돼요. 헝분이 아니고 흥분을 가지셔야 돼요. 이 흥분을 가지면요, 삶에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흥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신비주의인가, 마귀가 주는 게 흥분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흥분을 주십니다. 거룩한 흥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대적인 흥분입니다. 저는 동일교회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 귀한 성도들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흥분이 좀 일어나요. 이제 성령 집회를 생각하면서 성령 집회를 좀 새롭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 중에 교육자들과도 의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치유 성령 집회를 한번 하자. 우리가 영혼이 치유받고 육적인 질병도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이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막 흥분이 일어나요. 성령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는 건 막 상상이 돼요. 여러분 흥분 안 되세요? 나는 막 뒤에서 막 짜릿짜릿해요. 생각만 해도. 그런 흥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흥분하면 지쳐요? 안 지치잖아요. 기대감이 있는데 왜 지쳐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요, 새벽 기도라는 표현이 좀 뭐하길 수도 있겠는데 1부 5시 반, 2부 7시 반, 3부 10시에 해요. 왜 하냐면 현대인들의 특징이 새벽에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새벽 기도 괜히 안 나와서 마음만 무겁고 되지도 않는데 그거 힘들어하는 것보다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배려해야 되겠다. 현대인들의 특징에 맞게 어쨌든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출근하는 분들은 7시 반에 와서 2부, 3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없이 뒤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돼요. 그리고 예배가 딱 끝남과 동시에 불이 꺼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고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조건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나 혼자 있는 골방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막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침 최소한 5시부터 11시 정도까지는 사람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생기 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잖아요. 막 모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흥분이 생기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흥분이 있으면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9월이 되면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 성도님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중에 몇 분을 모시고 제자훈련을 같이 하게 돼요. 1년 과정입니다. 1년 동안 제자훈련을 열심히 딱 하고 났는데 하는 중에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들이 헌신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 부흥을 막 보여주세요. 흥분돼야 안 돼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 흥분 갖고 살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흥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욕도 주세요.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소망하게 됐어요. 소망하니까 흥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도 주시는 줄 알아요? 의욕을 막 부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로 결단해야 되겠다. 내 말씀 생활 다시 의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의욕 주시면 그 삶에서 또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참 주시는 것도 많으세요.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그럼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생겼어요. 삶에서 이제는 지치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지칠 수 있나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치는 건 신앙이 아니고 지치는 건 내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지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흥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욕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지치지 않는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부담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였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거룩한 흥분이 있었어요. 의욕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좀 알아라. 내가 환난을 얼마나 당했나 하면 내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도 끊어졌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도 주셨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며 바라노라. 바란다가 뭐예요? 앙망한다잖아요. 또 건지시고 지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또 건져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바란다. 그 바울 지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흥분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지치면 안 됩니다. 기도에 힘내십시오. 기도에 지치면 신앙 지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거 지치면 안 됩니다. 이끈 놓으면 다 흐트러져요.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줄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 헌신 감당하면 의욕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뭐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가 날아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로 새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지치지 마십시오. 기도로 새롭게 결단해 보십시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31절 말씀을 앞부분을 잠시 영어로 된 표현을 제가 말을 하고자 합니다.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원어에 가까운 뜻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새로워진다. 그들의 힘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없었던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원래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주셨던 힘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새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 해봅시다. 새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새롭게 헌신하십시오. 새벽 기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전 기도 헌신해 보십시오. 구역도 재편성됐어요.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새롭게 하고 의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 39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